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그 예언의 시간표에 맞게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재림의 때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물론 초림 때는 연대와 날짜, 시간까지 그 주님의 공생에 대한 예언이 다 주어졌지만 재림 때는 시간이 아니라 대신 사건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면 재림의 때가 얼마 남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어느 시점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요즘 무슨 기도운동, 무슨 기도회 하면서 대형 집회들을 여는 교회와 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전해지는 종말론이 대부분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곡과 마곡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성경의 시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여기 이 곡과 마곡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은 오래전부터 여러 견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5세기 그 당시에는 북방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로마 국경이 무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곡과 마곡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7세기에는 이슬람이 곡과 마곡이다. 그렇게 했고 13세기에는 동방에서 몽골족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징기스칸이 곡과 마곡이다. 그런 해석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황이 곡과 마곡이다. 그러다가 20세기 이후에는 소련이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러시아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그 러시아라는 해석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곡과 마곡은 러시아, 소련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이죠.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려면 7년 환란이라는 걸 만들어낸 존 넬슨 다비죠. 이 다비 이전에는 7년 환란이라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비의 세대주의를 확산시킨 사람이 바로 스코필드죠. 이 스코필드는 1882년 댈러스에서 프리메이슨 회원이 되고 또 오컬트 단체인 콘스탄틴 적십자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집필했는데 거기에는 세대주의와 시오니즘 사상을 듬뿍 담아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주의를 반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사상들을 집어넣었죠. 이 성경은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스퍼드는 이제 유대인 소유죠. 로스차일드라든지 그런 유대 자본가의 강력한 후원으로 1909년에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처음 출간되었고 1917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전 세계 신학교와 목사들에게도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러시아와 아랍연합국, 튀르키예, 이란, 그런 이제 아랍 국가들과 이제 러시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자원을 노려서 하는 전쟁인데 개전 초기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러시아와 아랍연합군은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유황불을 어떤 이는 이제 핵미사일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결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전부 돌아오고 그래서 제3성전이 완성이 되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간 언약을 맺고 7년 대환란기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전부 휴거가 되고 나서 7년 환란 초기 아주
그 7년 환란 시작한 직전이나 아니면 7년 환란 중간이나 아니면 7년 환란 끝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믿는 그런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주로 이제 7년 환란 초기, 휴거 직후,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시각이 제일 많죠. 아무튼 뭐 어느 때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이 휴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거의 징조 중 하나로 저 봐라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지 저게 곡과목의 전초전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제시하는 이슈 중에 하나죠.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제 근거로 삼는 것은 에스겔 3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여기서 이제 로스를 메시아, 메섹을 모스크바, 마곡을 소련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러시아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아까 그 러시아와 아랍 연합군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원을 이제 뭐 탐내서 공격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황폐했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제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다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여기를 이제 미국과 서유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슬람 국가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서유럽은 군사 개입을 꺼리고 그냥 이제 러시아에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경제 제재 같은 그런 외교적인 조치만 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니까 유황불이 지금 비처럼 쏟아지듯이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다. 아니면 또는 핵전쟁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후에 러시아 일당들이 이제 다 버리고 뭐 창, 칼 뭐 버리고 간다고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랑 그 아랍 연합군들이 다 버리고 간 그 화살을 이제 이스라엘이 7년간 땔감으로 쓴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러시아군이 완전히 몰살당하면서 그 버려진 뭐 무기, 뭐 탱크, 그런 연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용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주장을 해요.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러시아군이 그냥 버리고 탱크 버리고 막 장갑차 버리고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그걸 노획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을 예언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면 현대 정세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현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 전초전이라고 하면서 이제 휴거가 임박했다 그렇게 경고하는데, 물론 그 휴거의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종말론적 긴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휴거의 시점이 잘못된 예언 해석이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버릴 뿐만 아니라 환란을 피하고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만 바라보던 기독교인들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아니라 환란과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실제 러시아와 아랍 연합군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벌이는 전쟁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장과 그리고 계시록 20장, 여기에 이렇게 두 번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 내용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정세를 설명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으로는 러시아 연합군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그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이상하죠? 이 마지막 시대의 그때 사건을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계시록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버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라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언급된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에스겔서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 전쟁이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언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죠. 물론 계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구약에서 그 상징들과 표현들을 빌려와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면 요한이 알아듣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를, 앞으로 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상황과 표현들을 요한계시록에 활용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건들을 예로 삼아서 미래의 계시를 주시는 것이지 뭐 불교의 경전을 인용하겠습니까? 이슬람의 꾸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용해서 계시를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구약의 배경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 자기 민족의 역사니까.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건을 예로 들어가지고 계시를 딱 주면 요한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약의 상황들을 이해함으로 계시록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은 미래에 있을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구약 자체가 예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계시록은 무시해버리고 구약의 상황 그 자체만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미래적으로 해석하고 다 적용해버리고 끝내버린다면 그것이 바른 성경 해석이겠습니까? 계시록은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퍼즐들을 하나의 그림판으로 다 모아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책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거기서 끝이 나고 거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로서
그 구약의 상황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정작 이해해야 하는 계시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냥 구약을 붙잡고 미래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요. 계시록 4장과 5장에 그 하늘의 보좌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명기 17장과 열왕기하 11장에 이스라엘 왕들의 대관식에서 이제 기초가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보면 7이는 레위기 26장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고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 14만 4천인은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당연히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바다, 유리바다가 아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부르는 그 모세의 노래죠. 그리고 계시록 16장의 7장은 이사야 44장과 예레미야 50장에 등장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그의 군대가 바벨론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시록 18장의 세상의 종말 모습은 이사야 47장의 바벨론의 그 종말 모습에서 그대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계시록에 사용된 여러 가지 용어들, 나팔, 무저갱에서 나온 메뚜기, 소돔과 애굽, 시온산, 유프라데스, 아마겟돈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서 등장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창조, 홍수, 출애굽,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언약, 바벨론 포로 생활, 이런 것들에서 그 구약의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사건들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펼치실 그 역사,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인간 세상에 개입하셨고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고 미래도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계시록은 그냥 통째로 무시하고 과거의 어떤 사건 하나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냥 마지막 시대에 딱 적용해버리는 것은 그건 건전한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 자체만으로 그 예언과 계시가 충분한 경우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통째로 예언서죠. 2장의 금신상 예언, 7장의 내 짐승 예언, 8장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 예언, 9장의 70일에와 2300주야 예언, 11장과 12장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 이런 것들은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예언들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마지막 시대를 환하게 보여주는 말씀드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는 예언들이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이 말씀은 에스겔에 한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 다시는 없는 전쟁이거든요. 따라서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을 설명하려면 계시록 20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지 이걸 각각 전혀 다른 사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에스겔 38장을 모티브로 예언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표로 한번 봅시다.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약 2000년간 교회 시대가 진행된 다음에
세대주의 시간표에 의하면 맨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죠. 이게 아주 이제 그 해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당위성을 갖게 되니까. 자, 이스라엘 건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데 조용히 오시는 것이죠. 이 세대주의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조용히 다 휴거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휴거가 되고 나서 즉시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바로 이어서 제3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전부 그 7년 환란 초기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3년 반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다가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제 3년 반, 이제 후 3년 반 환란의 시대가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고난 중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도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 중에서 실제적인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는 전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일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천년 왕국도 유대인이 누리는 천년 왕국이고 그렇다면 고작 1장부터 3장까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계시록을 끝내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계시록 앞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고작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몇 장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시작과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가운데는 쏙 빼버리고 그냥 처음 앞부분 그리고 끝에 요거 조금 그거 알아라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 계시록 가운데 알맹이를 싹 빼버리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표를 보면요. 그래서 4장부터 18장까지 모든 사건들을 전부 7년 환란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보면 세대주의에서도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는 시간 순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4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지금 누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유대인이란 말은 다 한마디도 없죠. 누구라고 그들을 신원을 딱 특정 지어주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신자들.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은 휴거가 아니라 짐승의 표 환란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죽은 신자들과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그때부터 1000년간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고난과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다고 목사님 그 목배임을 당하고 뭐 죽고 짐승의 표를 탐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게 전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에 또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말해줍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전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요. 악인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는데 영원히 죽느냐? 아닙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악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죽어가지고 다 지옥행 가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지글지글 타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19장에. 그리고 20장에 이제 19장에 지금 계속 이어서 천년 왕국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의인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악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긴 죽는데 몇 년 동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1000년 동안만 죽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건가? 그건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악인들은 그대로 죽어서 1000년간 죽음에 매여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천년기가 시작할 때 여기 또 무슨 사건이 있다 그래요? 이는 뭐라? 첫째 부활이라. 아니, 부활이면 부활이지 첫째 부활은 또 뭐예요?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의인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악인도 부활해? 아마 처음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하는데 왜 부활해요? 심판받으려고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이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계시록 보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있어요? 10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요.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예. 아니 왜 악인도 부활을 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천년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의 정체를 밝혀야 해요?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의 정체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대주의에 의하면 유대인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활도 유대인만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부활은 아담 이후로 잠든 모든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과 함께 부활하는 인류 역사의 대사건입니다. 6절.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뭔가? 그건 우리가 또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아까 둘째 부활도 있었는데 또 둘째 사망이라는 게 또 나오죠. 이 계시록을 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모든 것이 지금 생소하기만 할 건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 곡과 마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일단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후에
천년왕국이 시작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상관없이 아담 이후로 믿음을 가지고 잠든 모든 의인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고,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죽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살아있던 의인들이 부활한 사람들과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천년이 지나면 무슨 일인가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드디어 곡과 마곡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천년이 참해. 아까 예수님의 재림 때 죽었던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이 찼다라는 말은 그 악인들이 이제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곡과 마곡이 저기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아니면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부활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이 곡과 마곡은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적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 에스겔서에서도 이 곡과 마곡이 실제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들을 상징적으로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악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곡과 마곡 역시 어떤 특정 세력이 아니라 땅의 사방,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곧 이 세상의 모든 세대에 속하는 그 구원받지 못한 부활한 사람들, 둘째 부활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령관인 사탄의 지휘하에, 이 부활이 지금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아까 의인들이 했고요. 둘째 부활은 이제 천년이 지나서 악인들의 부활이죠.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사탄의 지휘하에 동서남북에서 다 이제 물밀듯이 다 몰려와가지고 어디를 공격해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애워싸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고,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건 초등학생도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왜 다 큰 어른들이 이 문제를 자꾸 틀리는 걸까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알면 자기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그냥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배운 학교에서, 내가 속한 교단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인데, 편견에 갇혀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배운 대로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여기 보면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초림 이후에 약 2000년간의 성령 강림 시대, 교회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 휴거와 공중 재림이 아니라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고, 계시록 14장의 그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증인들이 등장하고, 계시록 16장의 그 7장을 통과하고, 아마겟돈 통과하고, 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이어서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제 최초의 곡과 마곡 전쟁 얘기가 나온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세대주의에서는 계시록의 곡과 마곡으로는 자기들의 주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계시록에 나온 곡과 마곡 전쟁 얘기는 쏙 빼버립니다. 그걸 빼버리고 에스겔서를 가지고 현대 이스라엘과 러시아 연합군의 전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건을 얘기하면서 계시록은 빼버리고 구약의 에스겔서로만 현 시대를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이 도대체 무슨 전쟁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왜 쓰였을까요? 그때 쓰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에스겔은 BC 593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멸망해버렸어요. 이제 남방 유다의 멸망도 신속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호야긴의 부친 여호야김 왕은 BC 605년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겼죠. 이때 이제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붙어버려요. 이게 참 그때 이 시대의 정세를 못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즐겨 행했으니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올 거다, 이스라엘 회복될 거다, 그렇게 또 약속의 말씀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붙어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결국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었는데 불과 3개월의 통치 후에 여호야긴은 에스겔을 포함한 이 만여 명의 상류계층 백성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에는 여호야긴의 후계자 시드기야가 뒤를 이었는데 그 역시 선왕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고요. 결국 통치 11년째 되던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마저 다 이제 잡혀갔고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아직 청년이었던 에스겔이 선지자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그 내린 심판은 원래는 유다 왕과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은 배도와 죄악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고 전혀 회개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 포로의 쓰라린 경험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는 더 깊은 배도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 두었다가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이 성취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계속 호소하시고 계속 경고하고 그랬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 같으면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징계와 채찍으로 충격요법을 좀 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왜 징계와 채찍을 하세요? 여기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보면 주께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정말 풍족하고 잘 살고 번영하고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기는 길을 원했는데 이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섬기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당장의 괴로움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도구들인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배교로 이끈 이 이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과 권세자들, 지도층이었어요. 거기가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지도자들만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대부분의 백성은 그 징계를 받은 그 권세자들이 정말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유대에 남아 있어도 됐어요. 이 유대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기꺼이 복종했더라면 예루살렘 도성과 그 장엄한 성전, 그 전부 그대로 보존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바벨론의 왕국에게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의 잔을 점점 스스로 더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2차 포로, 제3차 포로 이걸 초래하게 되었고 나무 멍에가 쇠 멍에로 대체되면서 더 압박이 가중되었죠. 하지만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참 자비가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려는 그런 엄격한 재판관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 포로의 쓰라린 경험은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치료의 시간들이었죠. 이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것에 협력하도록 이끄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유대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졌고요.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을 수행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협력을 얻도록 바벨론 왕궁에 보냄을 받은 하늘의 외교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하셨지만 이 고난의 불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더 뜨겁게 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BC 586년에 임한 그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바벨론 근처 그발 강가에 있었던 포로들에게 에스겔이 전한 말씀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나라들에 내리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33장부터 48장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자비의 예언입니다. 희망의 복음입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불어넣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도 있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 포로기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 마음을 받고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거듭남을 표현해주는 말씀이죠.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는 그 거듭남이 뭐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어요.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이스라엘이 니네들에게 불순종했지만 이제 새 마음을 받고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하고 그래서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37장에 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당연히 무너진 예루살렘이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회복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포로 생활에서 이제 희망이 없는 것, 절망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때요?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포로기를 이제 끝내고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른 뼈 환상을 세대주의에서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갖다 붙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시온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국가 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에스겔서는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새 마음을 이제 받고 마침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강력하게 호소한 것이죠. 이 에스겔서의 상당수 내용이 백성의 죄악을 폭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건 단순히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이중적이에요. 첫 번째는 그 백성을 진실한 회개의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언약 가운데 약속된 참된 순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무지로 인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패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배교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과 성서 해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크게 왜곡해서 이해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에스겔은 그런 잘못된 영향을 바로잡기 위해 힘썼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상과 삶의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소명했는지, 왜 택했는지, 왜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백성들이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고 그 유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 거짓 희망을 단념하라고 계속 간청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용납하라고 계속 그들에게 호소했고, 그렇게 하면 장래에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교적인 교훈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미래의 실제적인 예언의 성취로 적용하는 것은 그건 바른 성경 이해가 아닙니다. 이 예언들은 당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 종말의 때 그 미래를 향한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서와 같은 종말론적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 당대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한 겁니다. 철저히 당시 유대 나라의 그 배도와 심판, 그리고 그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종말 사건에 비춰가지고 교훈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실제적, 이중적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서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끝내고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최후의 맹공을 가하는 이방인 무리를 말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세대주의 예언은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겔서에서도요,
세대주의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시작해요? 7년 환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고 나서 7년 환란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에스겔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평안해요.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로 보면 아주 더 분명해집니다. 자,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칼을 벗어나서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지금 이 전쟁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아주 평안할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자, 성문 안 닫아요. 아까 에스겔은 뭐라 그랬어요?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이 말과 성문을 닫지 않는 이게 같은 말씀이죠.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의 표현처럼 아무 염려 없이 지금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거하는 중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금 실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그 평화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서를 봅시다. 곡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곡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데 언제 일으킨다고 했어요? 땅이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평안히 거주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는 평안히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이렇게 보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전쟁의 시점과는 전혀 맞지가 않죠. 거기는 휴거 직후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평안히 거하는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환란으로 들어가는 초입 아닙니까? 그러니 세대주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에스겔서에서 땅은 황폐하였다가 회복된 때라고 땅의 상태와 시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전쟁의 시점과 그리고 땅의 상태를 계시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1000년이 참해. 1000년 동안 지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황폐하여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들은 모두 죽고 지구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까, 그리고 지구에 사탄만이 홀로 남게 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표현처럼 땅이 황폐해졌겠죠? 황폐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악인들이 부활해서 사탄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보면 알겠지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거의 평행절이라 할 만큼 매우 유사한 전쟁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둘 다 땅이 황폐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땅이 황폐, 회복, 전쟁. 에스겔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일으킨 곡과 마곡이 어떻게 될까? 먼저 에스겔서를 보도록 합시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와 그들을 심판하죠. 자, 에스겔서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곡과 마곡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와 그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에스겔의 곡과 마곡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 비교해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이 에스겔 전쟁을 현대 이스라엘의 그 중동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억지로 자유로 푼 것인지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먼저 에스겔서를 봅시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다시는 어둠이 없고 악의 세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젠 좀 두 손 들고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이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휴거가 있고 난 후 7년 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 전쟁 이후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해석은요,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나서요, 나중에 또 무슨 전쟁 나옵니까? 또 아마겟돈 전쟁 나옵니다. 그리고 환란 나옵니다. 계속 뭔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악인들은 유황불로 이때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와 악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과 사탄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최종 심판의 단계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 자꾸 이상한 걸 갖다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표만 가지고 계시면 어떤 미혹에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의 천년기 후 곡과 마곡의 전쟁 모습은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전쟁이 얼마나 유사합니까? 평안할 때, 그리고 땅이 황폐할 때, 그리고 전쟁이 있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바라는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는데도 아니에요. 현대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그렇게 고집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설명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일부러 성경을 반대하려고 세대주의를 믿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라면 그저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씨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해석의 뿌리가 어딘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 시간들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엄숙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행여나 양들을 잘못 인도하지 않을까, 잘못 가르치지는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그냥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해서 마지막 시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그 거대한 함정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실 시간이 매우 임박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경의 바른 이해로 마지막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대주의 예언에 물들어 진리를 거절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